6시간을 달아서 떠들었더만은 벌써 목이 좀 살짝 그죠? 그 태국 가서 말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신나게 떠들고 그죠? 태국 가면 말할 사람이 22시간 방 안에 처박혀가 있으니까 그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밥도 이제 먹는 거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가면 샘샘 이래요. 그럼 이러면 그죠? 갖다 주거든요. 그 밥 먹고 그 땡큐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다가 떠드니까 6시간 떠들었다고 목이 좀 살짝 가버렸어요, 이게. 아, 이거 확실히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그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두 번 뗐어요. 네. 초기 불교 이해 두 번 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죠? 요 책을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핵심이 교학과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죠?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은 문자적인 뜻으로는 깨달은 분. 뭐를 깨달았냐? 사성제를 깨달으신 분,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일러라,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자, 초기경을 다 합치면은 크게 세 가지 행복으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자, 금생, 여기서는 또 어떻게가 중요하죠? 하우가 중요하죠. 제가 쓰는 영어는 뭡니까? who, how, what. 요즘도 그죠? 유치원생들 아는 이제 영어 갖고 큰 소리 치고 댕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부처님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더 쉽게 말을 옮기면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학교 시스템과 다 굴러가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죠? 세상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그죠? 그 받는 월급이나 보수나, 그죠? 그 다음에 사업하고 하시는 무슨 남긴 이윤이나,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자신도 행복하고 자기 가족도 행복하고 그러고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도 행복하고, 그죠? 그럼 요새는 더 넓혀갖고 아프리카인데죠. 머물고 사는 분들한테, 그죠? 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그걸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생에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죠? 예, 뭐 딱 맞는 말이고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그죠? 복지국가부터 해서, 그죠? 우리 그 시스템이 다 우리는 기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내생은 있느냐?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뭐 저는 할게요.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초기경 도처에서 불교에서 윤회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생은 있습니다. 자,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 내생을 대비해야 된다. 2. 대비 안 해도 된다. 그죠? 그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비 안 해도 됩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도인들. 예, 도인들은 길거리에서 밥 비려 먹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그죠? 예, 길도자. 예, 도둑도자 안 쓰는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생에 우리는, 그죠? 선체에 태어나서, 그죠? 고통받는 세계에 태어나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생에 선체에 태어나서 선처가 뭐냐? 초기에는 두 가지를 듭니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때 말하는 천상은 욕계 천상이라고 봅니다. 색계 무색계 천상은 우리가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삼매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뭐 초기 불교나 특히 주석서 이쪽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천상, 인간과 욕계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 뭡니까?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그죠?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모든 불교에서 제일 기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육바라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초기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뭡니까? 팔정도 안에는 물론 지계는 들어갑니다만은 보시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그죠? 이게 뭡니까? 밑바탕에 초기 불점 바탕에 깔려가 있는 것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뭐 스님들은 왜 그걸 안, 그죠? 그거는 차원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뭐야? 개울만 잘 지키면 돼요. 개울을 부처님께서 넘쳐 흐르는 게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라 했죠. 그죠? 이것도 좀 아주 우리가 깊이 한번 대승경전이죠, 이게.
그죠? 개를 잘 지키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 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생명을 안 해치면 뭡니까? 생명을 보시한 거죠. 도둑질을 안 하면은 그 재물을 다 보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함을 안 하면은 청정한 삶을 보시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안 하면은 말 그대로 밝은 사회 이룩하자. 강스님 쫓아내자. 그죠? 거짓말죄 쫓아내자.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개를 잘 지키는 거를 특히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해서 그 사람은 내생에 선처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와 지게는 뭡니까?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그렇죠? 이 도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죠? 스님 잘하시네요. 그것도 있다, 그죠? 마당 쓰고 또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보시와 지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죠?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은 겁니다. 죠? 이제 그래서 우리 그 금생 행복, 내생 행복은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를 뿌리로 하고 토대로 해서 그다음 이제 궁극적 행복인 이제 우리 그죠? 그 궁극적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궁극적 행복이 뭐냐면은 열반의 실현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실현.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뭡니까? 이론과 실천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학과 수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교학으로서는 온처, 개근, 재연 6가지를 말씀하셨고,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을 건데 우리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 스님이 딱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우리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죠 22금 빼고, 그죠? 그죠? 무색, 무수상형식, 무안이비설신의, 맞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이라 뭐, 온처개, 이제 그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무고진멸 또 하면 이거는 재고, 그죠?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는 12연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공의 입장에서 온처개, 재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다음에 부처님이 두 번째 서부 오무화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반야신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대성경전들이 다 이런 초기 경전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그 재해석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체득해야 될 것이 교학, 그러니까 온처, 개근, 재연,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 그죠? 그 37보리분법을 토대로 한 우리 뭐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서, 그죠? 그러면 온처, 개근, 재연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선진국, 최고 선진국, 세계 이제 10위가 아니고 7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그죠? 이 조그만 나라가, 그죠? 그거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 납니다. 맞죠? 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문제가 우리는 제일 어떤가 하는 문제고요. 그 자기 문제에만 집착해가 빠져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뭡니까? 아주 이기주의자고, 그죠?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내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문제, 세상의 문제에만 천착하고 열심히 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인데 뭔가 하나가 빠졌다 그럽니다. 맞죠? 적어도 인간으로, 그죠? 이 소위 말해서, 그죠? 고등동물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처님이 태어나는 존재인, 그죠?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안 하고 천착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해본다 하면은 좀, 그죠? 그렇죠? 수준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들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온처개근 재연의 가르침은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내 문제 대표적인 건 뭡니까? 오온입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를 갖고 참나, 진화, 대학하는 건 불교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비웃어요. 정말입니다. 나 뭐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나 하면 온으로 가야지. 그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온으로 본다는 것은 나는
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흐름으로 봅니다. 이게 불교 서양 사람들은 이미 요즘 뭐 과거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그죠? 얼마든지 이해 잘합니다. 나라는 것은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뭐 참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우리 불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된 그거를 갖고 막 오래 했기 때문에 전부 그거 빠져가 큰 스님들 전부 또 참나를 찾아서 막 이런 게 그죠? 예. 그렇게 광목 스님 저 아무것도 아닌 집도 절도 없이 저 강국 스님 말을 믿겠냐? 에? 큰 스님 말을 믿겠냐? 누구 말을 믿겠어요? 큰 스님 말을 믿겠죠? 참나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하잖아요. 이제 보살님 대단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그러세요. 부처님이 높으냐? 큰 스님이 높으냐? 여기 오신 법인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세요. 부처님이 높으냐? 큰 스님이 높으냐? 이렇게 따지세요. 누가 헛소리 하면은. 그래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높죠? 맞죠? 네. 에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와, 이거 강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살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고맙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콱 막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 하면은 온의 흐름입니다. 오온 하면은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흐름입니다. 흐름. 됐죠, 그죠? 요새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흘러가는 존재죠. 1초 전에 찰나 전에 나하고 지금 나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오는 흘러가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불교 과학적으로 하면 찰나적 존재라 합니다. 그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이제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아비담마나 이런 주서서 문헌에서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으로 합니다. 저는 요즘 지금 과학적인 입장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만은 흘러가는 존재지만은 나라는 이 온으로 구성된 존재는 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2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니까야 안에서 22근이 나타나는 경은 없습니다. 그죠? 그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은 나타나는데 22가지가 한 경 안에서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근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비설 신의 6근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이런데 다 모아보면은 22근이 됩니다. 이 22근이 22가지 기능 혹은 능력이 한 그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비담마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신경에서 있잖아요. 경에서, 반야신경에서 우리 대성경전에서 있잖아요. 견이 빠졌죠, 그죠?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어쨌건 경에 나타나는 근을 다 모으면은 22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 6가지 주제로 해서 온처계 근을 넣어서 우리 교학의 주제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교학의 주제는 6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근을 빼고 5가지로 이제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거 완전 대승불교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초기 불교 뭐 스님들은 제목 그래. 강국 스님은 대승불교에서 보낸 첩자라고. 초기 불교 싹 빼가갖고 대승불교 싹 이래갖고 이래 한다고. 그러긴 말았구나 뭐.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를 통폐합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가 또, 이제 말빨이 안 된다, 그죠? 내가 한번 말이 딱 끊어져 조금 전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교학의 주제가 가운데,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온과 22근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처,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상 산 넘어 남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너머에 유토피아나 이제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계는 그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아무리 먼 세상의 끝까지 가도 거기에는 뭡니까? 세상이라 했을 때는 벌써 내가 보는 뭡니까? 보는 소위 말해서 그죠? 뭐 주체, 객체가 이게 만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으로 그 해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생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넣으면은 18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처 18개의 가르침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남은 진리.
그렇죠. 그죠? 진리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네 가지 진리로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그죠? 예, 성자들이 체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맞죠? 그죠?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고,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자세하게, 그죠? 괴로움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을 하고, 괴로움이 어떤 구조에서 소멸하는가, 이거를 밝힌 것이 12연계의 가르침입니다. 12연계는, 그죠?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면 그 구성 요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기본으로 딱 이게 먼저 딱 봐야 됩니다. 12연계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요게 먼저 딱 떠올 뿐만 싹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일러서 유전문, 환멸문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문은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 무명연행 하는 거, 그죠? 뭐 연연연 해서 하는 거는 발생 구조. 그 다음에 소멸 구조는 뭡니까? 무명멸적 행멸이니까 그 멸이 들어간 그 소멸이죠,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를 또 뭡니까? 진리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성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성계와 12연계의 가르침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하면, 그죠? 불교 교학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저도 대불련 내가 교화부장 출신 100번 한다 했죠. 지금 한 3, 40번 했죠. 그죠? 저도 어쨌든 뭐 40몇 년 전에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이지만 불교 교학에 대해서, 그죠? 전혀 몰라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 뭐가 불교 교학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와 하고 와 하고 이러면, 그죠? 와 이러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요 정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로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그죠? 인도 유학 89년도에 유학을 떠났으니까요, 딱 30년 됐거든요. 어쨌든 그 부처님 말씀 빨리 3장을 완료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가서 한 30년을 제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초기 불교에 대한 그걸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죠? 제가 그걸 했는데, 초기 불교 교학은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했다고 제가 그도 말씀드리잖아요. 됐죠, 그죠? 저는 그냥 한글로 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요새 그거를 맞춰갖고요. 야, 불교 교학은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대단하다고. 맞죠, 그죠? 그래 안 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없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다, 교학은. 맞죠? 이렇게도 말씀하셔야 되고, 뭐, 그럼 그게 뭔데? 이러면, 그거는 딱 그냥 한자를 좀 넣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유식해져요, 그죠? 온처, 개근, 재연, 탁 이라고, 그죠? 좀 더 유식해지려면 빨리 좀 넣고, 요새는 영어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죠? 뭐, 영어 번역이 요새 잘 돼. 제가 또 그 초기 불교 입문인가 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교포분이 번역해갖고 초판 첨부 찍은 거 다 팔고, 아마존에서 또 이 보살님이 있잖아요. 워낙 뭐 능력 있는 분이 돼갖고 아마존에서 또 한 1000분가 찍어갖고 그 보살님 지금 막 팔고 있어요. 그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수익금 생기면 딱 초기 불전념을. 사실 그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러기는 말았거나, 뭐 나는 아무 관심 없으니까 보살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전부 그거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카페 올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 막 사진을 해갖고 오는데 하나도 안 올렸어요, 지금. 창피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한국에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스님 초기 불교 이해나 초기 불교 입문 읽어본 거 무슨 말인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영어로 한 그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책을 아주 잘 쓰시더라고. 또 일하더라니까요. 그 기죽인 방법도 여러 가지로요. 저도 그 정도로 영어는 압니다. 근데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죠? 어쨌든, 그죠? 불교 교학하면은 우리 가장 간단한 문제 있잖아요. 예,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예, 내 문제는 5원과 22권의 가르침. 그럼 세상의 문제는 12처와 18개의 가르침. 그다음 진리의 문제는 사성제와 12연계의 가르침. 야, 근데 난 딴 거는 다 이해가 안 돼. 12연계는 무슨 가르침? 너무 어렵다. 뭐 왜냐면 한국에서는 자꾸 연계하면 중중무진 연기 막 이렇게 해갖고, 그죠? 어렵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뭐 또 한자로 가고 뭐 이런 그죠? 그래 버린데 12연계의 가르침은 딱 초기에 의하면은 이거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죠? 다시 싹 보니까 싹 다 풀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또 이제 또 지자랑하고 마쳐야죠. 그죠? 온책액은 재은 부처님의 교학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보살님 먼저 입 닫고 계세요. 못 봤죠, 그죠? 아니,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어요. 그 제가 존경하는 비구보디 스님이라고죠. 유태인인데 지금 그 연세가 한 70한 6쯤 되셨을 겁니다. 27살에 미국에 무슨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7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리학과로 예, 학사, 석사, 박사 27살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미국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다면 굉장합니다. 27살 때 받고 유태인 출신입니다. 스리랑카로 가고 바로 출가했어요. 참 전생에 많이 닦고 나온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스님으로 인데 백인들 중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의 뭐 우리 속대만 하면 대부입니다, 대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재밌어요. 미국에서 누가 이 스님 모시고 있겠어요? 중국 화교들이 있잖아요. 중국 화교들은 종교 뭐냐면 500만 명이 미국에는 500만 명 불교를 안 믿어도 무조건 불교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물론 기독교 한 사람은 소수 있겠지만은요. 절에 안 가도 관원장 모셔놓고 종교 뭐냐면 불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화교들이 모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러는데 이 보살님이 워낙 별나갖고 그죠. 그걸 했다고 이제 추천서 써달라고 이렇게 보면 저도 한 2번 뵀거든요. 스리랑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뭐 영어 저거 잘하는 영어니까 뭐 그 뭡니까 1분 만에 다 읽어보셨겠죠, 그죠? 제목만 보면 대가들은 뭡니까?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뭐든지 알잖아요. 그걸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그쪽 우리 그 당신 찾아오는 한국 그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혹가다 그죠? 다 그 보라고 권하고 그러셨다고. 저는 몰라요. 이 보살님이 예, 이 메일 나가고 문자로 저한테 가끔 그런 소식을 줘요. 그 뭐 해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예? 그 뭐 잘했다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근데 요새는 뭐 답도 안 해요. 예, 문자 잘 받았습니다. 요게 딱 끝입니다. 예, 저는 예, 늘 건강하십시오. 이건 또 그죠? 스님이 돼갖고 늘 건강해라 이런 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요래 딱 문자 잘 받았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딱 요래갖고 이제 뭔 이야기가 되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연습용으로 찍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찍어갖고 이거 만약에 누구 돌리면 그러니까 큰일 나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참나. 예, 예,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있잖아요. 요렇게 딱 저는 요번에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불장님들께서 있잖아요. 교학의 주제 요 6가지는 그죠?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뭔가 딱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은 예, 뭐 요번 우리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 이 수련대회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어이씨, 나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래 해야 이게 보편적인 평범한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 본래 그렇잖아요. 유명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죠? 그 강사들 있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그죠? 별거 아니야. 너 다 아는 거네. 맞죠? 그죠?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뭐 내가 다 아는 거네. 맞죠? 그럼 내 수준을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죠? 이상한 수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쉽다고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은 보편적인 그죠? 아주 그 평범한 거기에서 그 핵심을 드러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교학의 주제고 수행의 주제는 저는 어쨌든 니까에 준해서 37보리분법으로 정리했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미 또 디가 니까 1권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그죠? 우리 불교 2600년 역사에서 불교 수행은 항상 어떤 불교에서든지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미 초기형 도처에서 부처님이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아마 내일쯤에 그죠? 교학에 대해서는, 수행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또
그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들어라.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불교의 특징이 뭐냐? 특히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만 들으라면은 해체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낸 거 아니죠? 제가 출처 다 밝혔습니다. 그죠? 즉통 상자부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바짜와딘이라는 데 했습니다. 그죠? 그 위바짜를 저는 해체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설하는 자들. 우리 초기 불교의 특징을 부친 당시 때부터 해서 큰 스님들이 상자부 불교를 전승해온 큰 스님들이 위바짜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바짜를 저는 해체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학의 주제, 그죠? 온척액은 제 보면 전부 뭡니까? 해체를 하고 있죠. 나 하면 뭡니까? 해체 안 하면 뭡니까? 나 하면 참나 진화 대하러 가야 되는데, 맞죠? 부처님께서는 참나 이거를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됐죠? 나 하면 뭡니까? 나 나오면 바로 해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벌써 과학이나 뭐 이런 게 다 해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딱 해체를 하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과학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 나오면 뭡니까? 나 나오면 바로 뭡니까? 엎어치기로 있잖아요. 큰 이 뭡니까? 수술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엎어치기로 딱 엎어치놓고 뭡니까? 네? 칼 딱 가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소를 해체해서 우리 그 대념적인 특히 수행의 관계되는데 비유가 뭐가 나옵니까? 소 잡는 비유 나죠. 소 해체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 간, 요거는 슬개, 요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딱 엎어놓고 해체하는 거죠. 지난번에 늘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 나오면 바로 딱 해체를 해갖고 뭡니까? 나는 온이다. 됐죠, 그죠? 크게 5가지로 해체합니다. 물론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상자부 스님은 82가지로 해체를 합니다만은, 그죠? 우리 설일체육에서는 5위 75법이라 그러잖아요. 75가지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100가지로 해체를 합니다만, 상자부에서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82가지로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크게 5가지로 딱 해체를 해버립니다. 자, 5가지로 딱 해체하면 뭡니까? 왜 해체를 합니까? 내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럼 또 볼펜을 위한 가져왔지. 해체하면 또 제가 뭡니까? 뭡니까? 예. 또 볼펜 장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됐죠? 이걸 우리는 볼펜이라 합니다. 됐죠? 그 딱 그냥 두 가지. 이게 볼펜입니까? 그 요건 좀 볼펜으로 보이죠? 어머야, 해체가 안 되네. 그 볼펜을 왜 그걸 하는 거 뭐죠? 우리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 그래,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5가지로 해체가 돼요. 이것도 안 되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요걸 딱 해체하면, 그죠? 볼펜을 5가지로 딱 해체하면 거기에는 볼펜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볼펜이라는 건 뭡니까? 5가지가 뭉쳐져가 있는 거를, 그죠? 이름하여 볼펜이라 할 뿐입니다. 됐죠? 5가지로 해체보면 그 5가지는 각각이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부처님 당시니까 옛날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 요새는 뭡니까? 과학이 불교편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불교가 과학이다 이런 헛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이 불교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과학의 방법론과 불교의 방법론은 저는 같다고 혹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기본이 해체입니다. 나 하면 뭡니까? 5가지로 쫙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 하면 뭡니까? 세상 가져와. 이렇게 엎어치기로 딱 해놓고 뭡니까? 그죠? 눈 형색, 그죠? 이렇게 안이비설씨는 색생함 촉보로 쫙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걸 멈칫멈칫 하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까지 있잖아요. 60까지 딱 해서, 그죠? 18개로 딱 해체해놓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세상이라 해서, 그죠?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진리도, 세상의 진리도 4가지로 이야기하는 건 불교밖에 없지요. 다 뭐랍니까? 우리 고정관념의 진리는 하나, 맞죠? 예? 그럼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지만은 본래 하나, 웃기고 앉았네. 그게 어떻게 같아요? 기본 출발부터 다른데 그 수준 죄송합니다. 이런 게 내부터 금방지다 그러더라고요. 예? 종교 간에 뭐 그걸 해야지. 저 공손해요. 그런데 기본 수준이 이건 유치원생 요까지. 그죠? 아니 그렇습니다. 예.
스님은 질문하실 그게 없어요. 아, 야, 말씀하세요. 그 이제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스님 그 진리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어를 뭐 이렇게 총 배우다 보니까 사자라고 예, 예, 예. 사자를 진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며칠 전에 우리 그 이제 초기 성가대학원에서 이런 토론들이 예, 예. 있는데 그 연장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자가 아스의 예, 예. 그 예, 포텐셜 파티시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재 분사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근데 현재 분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죠? 가능성의 그거로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무튼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어원은 우리 그저 어근을 따지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거지. 그 뜻이 딱 그대로다. 그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자는 하나의 우리 그저 고유명사로 있잖아요. 불교에서 중요한 고유명사로 정착이 된 거로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는 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죠? 어원, 어근 그것만 가지고 그 사자라는 본 의미를 너무 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죠? 너무 그거 하는 건 그건 조금 너무 좀 과하고 오버하는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서에서 옛날 대가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주석을 남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죠. 막 이러니까 우리 회주 스님한테 강무 스님이 옛날에는 안 그런데 사람이 영 재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스님 왜 제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거를 있는 대로 그 옛날 스님들이 해놓은 대로 해주냐? 내가 그 스님들보다 내가 뭐 잘났습니까? 강무 스님 첨력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아주 그랬는데 요새는 이상해졌다고. 그럼 뭐 이상해져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갈수록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두 가지를 예.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그 어원을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본다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불교에서 고유하게 썼던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브라만 이런 사회에서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근데 진리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사자라는 거는 이미 리그베다에 나옵니다. 사땨 에와 자얀띵가 해서 그 힌두교에서 제일 유명한 그 우리말로 속담의 그 격언 있잖아요. 그게 사땨 에와 자얀띠입니다. 그 뭔가 진리만이 그 뭡니까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세상의 가장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사땨 에와 자얀띠가 빅토리 있잖아요, 그죠?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 진리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죠? 거짓이 아무리 판치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은 진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그베다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미 불교 이전부터 있잖아요. 많이 쓰던 말입니다. 예? 이제 그쪽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문파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육파 철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저 인간이 진리를 주장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인도에서도 이게 우리 어디 수다니 파트에도 벌써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다른 거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리를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진리가 있다 해도 그럼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우다나 이런 데 보면 장님 소만지기 비유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상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결론은 학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에는 육파 철학이 있잖아요. 베단타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 다르고 베단타에서도 뭡니까? 또 그 안에 무슨 베단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보면 난 모릅니다. 옛날에는 인도에 있을 때는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신교는 뭡니까? 이기는 게 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1400년 동안 무슬림이 생긴 한 6세기에 생겼으니까 그죠? 1400년 동안 이름은 거창하죠. 십자군 전쟁 그죠? 무슨 100년 전쟁, 200년 전쟁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네가 진리냐, 내가 진리냐, 누가 진리입니까? 빅토리어스. 오, 맞아요. 이기는 것이 진리다. 야, 내가 그렇게 그걸 하나 써야 되겠어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교에서는 그죠? 사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있는 그대로가 그게 진리라는 입장이 바로 이제 우리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원은 여기까지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너무 이제 오버해서 해석을 하면 그죠? 불교가 아닌 자기식의 그게 나옵니다. 물론 종단 하나 따로 차리고 그죠? 나는 불교 싫어요. 나는 원불교도 있으니까 투불교 할래요. 원불교, 투불교라니까 나는 서리불교, 나는 포불교, 아이씨, 다시 나는 텐불교, 예? 나는 한드레드 불교, 뭐, 그죠? 뭐 그렇게 해야죠, 뭐.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 기본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다 정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는 이미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로 파악을 해야 그게 진리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 재선에 따라가야죠, 뭐. 나는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가세요, 그럼 뭐. 와, 뭐 요새는 배짱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네. 예. 진리하고 법은 동의어인가요? 근데 법 안에 진리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이제 우리 이제 사자를 사성제로 본다면 우리 법 체계 안에 그죠. 아까 우리 온척예건 재현 삼실 보리분법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단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있잖아요. 단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단마를 있잖아요. 불교 부처님 말씀하신 뭐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그죠. 법 이렇게 본다면은 그 안에 하나의 주제라고 뭐 드러나기는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또 그걸 갖고 꼬치꼬치하고 요런 데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예. 요런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 책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이제 제일 이 책에서는 그 앞에는 들어가고 이제 뭡니까 제 1편은 이제 지난번에 불교란 무엇인가 그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초기 불교의 교학에서 제 2편에서 87쪽 펴 보십시오. 펴시죠, 그죠? 87쪽에 보면 초기 불교의 진리, 지가 온처객은 재인이라 해놓고 왜 진리를 제일 앞에 갖다 넣느냐, 그죠? 온처객은 재인이면은 온 걸 제일 앞에 넣어야지. 왜, 그죠? 진리부터 온처객은 재 다섯 번째 거를 왜 제일 앞에 갖다 넣느냐? 이거 기분 나빠 죽겠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인데, 여기서 오야는, 그죠? 제가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49일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죠? 깊은 법피 선녀를 누리시거든요. 일주일씩 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하시고 하는 것이 이미 초경에 다 나옵니다. 특히 주석에 나오고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시고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성계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또 우리 뭐 서양인의 쪽이 된 불교, 초기 불교 개론서들 몇 개 읽어보면은 사성계를 맨 앞에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성제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진리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제일 앞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죠? 또 좀 흥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내용은 사성계입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의 내용은 뭘까요? 오온무아입니다. 그 오온의 가르침이 두 번째 설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됐죠? 세 번째 설법의 내용은 뭘까요? 그죠? 우리 뭐 겐도 때린다 그러죠. 이건 또 부산저 쪽은 일본말이 많이 섞여갖고, 그죠? 그거를 통밥을 한 잡아 보십시오. 첫 번째 설법이 진리, 두 번째 설법이 그죠? 온. 그럼 세 번째가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 문제를 했지. 그럼 하나 남은 게 지금 뭡니까? 세상이 남았죠, 그죠? 12차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 흥미롭죠, 그죠? 저는 부처님께서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죠? 이것도 부처님의 깊은 도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은 진리의 문제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 문제에 대한 오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세 번째는 세상에 관계된 12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자료, 강의 자료에 다 넣어놨습니다. 예,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그 우리 첫 번째 설법,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에서 요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 우리 좀 이따가 그 관계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87쪽입니다. 불교의 진리에서 사성제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앞에 어쨌건 앞에 조금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부분 뭐 있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 그걸 해가 왔습니다. 그죠?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7쪽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며 이것은 상류따 니까야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진리 상류따의 주제이다. 그래서 우리 상류따 니까야는 56개 그 주제를 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커넥티드 디스코스 이렇게 합니다. 커넥티드가 모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은 거를 56개 주제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주제가 뭔가 하면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개 경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 상류따의 주제이다. 진리 상류따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경들 있잖아요. 중요한 경들 관점 몇 가지를 들어보면 그죠? 여기에 포함된 경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삼매를 닦고 홀로 앉는 수행을 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뚫기 위해서다. 맞죠? 그죠? 삼매가 불교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출가자, 나 천상에 태어나서 출가한다면 옛날에 쫓아냈어요. 천상의 신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야, 우리 보고는, 그죠? 내 생의 행복이었고 천상에 태어나는 거 하더만, 그럼 제가 분들은 그래 하면 되죠. 스님이 돼갖고 열반 깨달음에, 그죠? 그걸 초점을 맞춰야지.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신으로 태어나갖고 어느 놈도 확 뺨알때기 한 듯이 다 때려야지.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며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색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항상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이처럼 진리상류따의 모든 경들은 사성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열의 아란 정등각자라 부르며 아란이라 부르며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뚫고 관통하고 알고 보아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진리상따의 경들은 강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깨달음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처음에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뭐를 깨달았냐? 예, 진리를 깨달은 분이다.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다. 이게 저 뒤에 어디 나올 겁니다. 수다니 파트의 유명한 구절, 아까 또 제가 좀 말씀도 드렸는데, 그죠?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어디 가다 보면 저 인용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넘어가갖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여기도 보면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현대 능송 분사, 가능 분사를 해서 저거 써놨습니다. 88쪽에 있죠, 그죠? 88쪽 중간에 보면 우리 사자가 이 문자적으로죠. 이제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를 밝혀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는 아스입니다. 아스는 영어의 딱 비동사입니다. 됐죠?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게 우리 빨리 산스크리트에서는 아스입니다. 그죠? 이제 아스에서, 그죠? 이게 현재 분사가 되면, 그죠? 사뜨가 되고, 그죠? 예, 거기서 가능 분사를 만드는 야를 첨가해서 사떼가 되고, 이 사떼를 빨리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9쪽 재료에 보면은, 이 수로인 사자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네 가지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가르침이요, 불교 만대의 표준이요, 세상에서 확정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식으로 아리아를 넣는데, 그죠? 아리아는 우리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아리아를 성자들로 봅니다. 이제 아리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고 명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해석하면 영어로 하면 노블입니다. 노블맨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전부 거의 100% for noble truth로 번역이 됐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주로 형용사로 해석하는데,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 아리아를 명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자, 그죠? 성자의 진리. 성자가 가르친 진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자의 진리 이렇게 하면, 그죠? 너무 그게 안 통해서, 그래서 저는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우리가 해석했던 방법대로 서양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성스러운 진리로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방 우리 주스 구사론도 살펴보니까 성자의 진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는 거기 다 밝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기경에서 그걸 보면 우리 두 번째로도 염두에 될 것은 우리 부처님의 그 상수제자죠, 사리푸타 존자의 그 법문에 보면은 세상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을 해놨죠, 그죠? 89쪽 찾으시죠?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습된다. 도반들이 돼 있죠, 그죠? 예, 짧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또 읽어보고 예, 그 또 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섭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예, 우리 그 이제 사리푸타 무슨 말인 거 알겠죠? 이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그 코끼리죠, 그죠? 그 발자국도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동물 뭐 토끼나 그죠, 노루나 염소나 이런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르침들은 전부 이 뭡니까? 사성제로 총섭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중요성으로 첫째로 뭡니까?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우리 성도제일이었잖아요. 초기경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죠 보리수 나무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초야 중야 후야로 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저녁 말은 이제 초저녁으로 사실 한국식으로 말하는 초저녁은 아니고요. 뭐 9시부터 한 11시 그죠? 뭐 저녁 굳이 하자면은 7시부터 한 11시까지 이거를 그래서 옮겨서 그럼 우리가 초경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경할 때는 5경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눕니다. 근데 초기경에서는 밤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그거 하다 우리는 막 그냥 초야, 중야, 후야. 그래서 초저녁, 한밤중, 이른 새벽, 한글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야에는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 뭡니까? 천안통을 얻으셨죠, 그죠? 그죠? 세상 존재들이, 그죠? 그에 대해서 아는 천안통을 얻으시고, 중야에는, 그죠? 한밤중에는 그 숙명통이죠, 그죠? 그죠? 과거 전생에서 그걸 아는 숙명통을 체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야에, 요새 말하면 이른 새벽. 그러니까 우리 꼭 밤 새벽까지 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제일날. 부처님이 새벽에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새 말로 한 밤 3시 이래 깨달으셨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인데, 어떻게 그 날을, 그죠? 이렇게 잘 수가 있느냐. 적어도 1년에 한 번만은, 그날 하루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자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부처님이 참 낮에 깨달으셨으면, 그죠? 밤, 철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맨 마지막 부처님이 깨달은 그거를 우리는 누진통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적어놨죠, 그죠? 누진통이라 했고, 한글로 보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입니다. 이 누진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성제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번뇌의 이 과정도 사성제의 과정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정의구를 옮겨놨습니다. 그는 모든 번뇌를 멸절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아 한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90쪽입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그럼 이제 번뇌에 초점을 맞춰 여기서 괴로움이나 뭐 번뇌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죠? 번뇌에 초점을 맞춰서 뭡니까?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아는 거를 우리는 뭡니까? 누진통의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누진통의 내용은 사성제를 체득한 것, 막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사성제의 개관이라 해서 91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어에 준해가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 적어놨습니다. 1번은 91쪽 찾으시죠? 그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죠? 원어로 두카 아리아 사자고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2번입니다. 중국에서 고집 성도로 옮겼고요. 두카 사무다야 아리아 사자고요.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멸성제. 중국에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딱 직역을 했습니다. 두카 니로다 아리아 사자고요.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멸도성제고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 사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거 우리 막가하고 빠띠빠다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가의 의미와 빠띠빠다의 의미는 그 뒤에 적어놨고요. 자, 요거를 갖고 일단 시간 관계상 그죠? 간략하게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가 고성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계를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엇을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냐?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갖고 뭐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파는 것. 10배 장사는 해야죠.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것이 괴로움이다. 어이씨, 뭐 세상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사고 팔고. 악센트를 살짝 바꾸면 뭡니까? 사고 팔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사고 팔고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자고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 이러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어머요, 저 스님 이상하더라. 지금 갈수 자꾸 또라이다 하더라. 괴로움을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 팔아먹는데 와 미친. 누가 괴로움을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 와 나쁜. 그죠? 그게 아니고 핵심은 사고 팔고. 악센트를 바꾸면 사고 팔고 되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남북방 경전에서 전부 사고 팔고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북방에도 그렇지만 특히 상자부 경전 몇 군데서 좀 철학적으로 좀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가지고 괴로움의 3성으로 있잖아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1번은 뭡니까? 사고 팔고 2번은 삼성 됐죠. 그죠? 요게 줄을 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주석에서 원인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많겠죠. 많은데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갈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애 해놨죠. 그 갈애는 또 초경에서 부처님께서 정형구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 옆에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한 경지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거기 말씀하고 계시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닦음 나오면 뭡니까? 전 팔정도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팔정도를 뜻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괴로움의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팔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의 삼성.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고의,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 이거는 뭡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의 핵심은 갈애입니다. 그죠? 제가 왜 자꾸 갈애 이런 거 뭐죠? 가래 이랬더니 서울 가서 그죠? 막 가래 이랬더니 점잖하게 생긴 분이 있잖아요. 넥타이 딱 메고 아주 무슨 질문 있으면 되라고 바삭 얼었어요. 한 6, 70명 인데 있잖아요. 점잖하게 생긴 넥타이 딱 스님 질문 있습니다. 딱 이러고 바삭 얼었어요. 뭐 굉장한 거죠. 아, 꼭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예, 질문하십시오. 딱 일어나시더니 스님께서 가래 이래 하시는데 가래가 왜 가는 요겁니까? 이러는 와 웃었어요.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 갈애라고. 그게 한번 머리 박혀갖고 이제 갈애 안 하잖아요. 갈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애입니다. 그 욕애, 유애, 무유애로 말씀하시고요. 열반이고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팔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강론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실제로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막 이래 해버리죠, 그죠? 고는 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자도 귀찮으니까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한데 사실 우리
그러니까 상자부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딱 간추려서 나옵니다. 남북방이 그 태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원 있는 그대로 다 하면 고성제, 그러니까 뭡니까?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확 줄이면 뭡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91쪽부터 해서 92쪽까지 쭉 거기 적어 놨습니다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93쪽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93쪽 좀 밑에 문단에 보면은 이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기를 되면 잘 시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 2600년 사이에 전개되어 온 모든 불교는 이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다리 파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처님은 왜 자신이 깨달은 삶인 것을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와갖고 있잖아요. 당신 보고 깨달은 사람께서는 붓다 이러는데 당신이 왜 붓다냐? 일러라! 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물론 이제 이건 제 표현이고요. 바라문이니까 자기들 그 운율에 맞는 멋진 개성으로 있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유생들도 다 우와 이거 다 했죠, 그죠? 예? 그 칠언절기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배운데도 그 물론 자기들은 나는 그 불교 영향으로 봐요. 불교 범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도 사람들도 이게 주특기입니다. 배다부터 해서죠. 이 사람들, 캔 사람들은 시를 잘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감흥의 인데 보면 그냥 뚜루루 나오면 그 자체가 그 절규에 맞는 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로 써 있잖아요. 당신이 왜 부처이며 사람들이 왜 당신을 부처라 하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탁, 우와 이러니까 그죠? 부처님이 탁 받아갖고 그죠? 그 번역은 이제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됐죠, 그죠? 이렇게 부처님도 개성으로 읊으신 겁니다. 여기 그 사구로 해놨잖아요, 그죠? 사구로 개성은 본래 네 구절로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 시조는 3구로 돼가 있지만 그죠? 뭐 특히 인도에서는 기본이 4구절로 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알아야 할 바는 고성제죠, 그죠? 나는 닦아야 할 바는 도성제죠, 그죠? 버려야 할 것은 집성제죠. 그것을 버렸고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엄마야 멸성제가 어디 갔냐?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멸성제를 보면 되겠죠. 예? 사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멸성제를 따로 넣어보면 5구절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부처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즉 멸성제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벌써 왜 깨달은 사람이 개성으로 있잖아요. 최초기에 부처님께서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붓다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성제는 사고, 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고, 팔고입니다. 사고, 팔고는 이미 초경 여러 군데서 있잖아요. 이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 그럼 괴로움이 8번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앞에 4가지 또 다 합치면은 8가지 되죠. 그죠? 사고지 왜 사고 팔고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됐죠? 근데 사고 팔고가 뭐 사고 팔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 몰라요. 저 이상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디 구조 물론 이제 경에 따라 보면 있잖아 7고가 나오는 데도 있고 6고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생로 병사는 다 나오는 데 있잖아요. 뒤에 4가지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죠 원정해고 뭡니까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혹은 옴성고 하잖아요. 이 중에 1-2개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경에 나온 거를 다 합쳐보면은 이 8가지 정형구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로 정의된다 이랬고요. 그래서 그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그죠? 만나는 헤어지는 거 괴로움이죠. 나이 들수록 뭐가 더 괴로움입니까?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괴로움이죠,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구부듣고 우리 국민학생 중학생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부듣고잖아, 그죠? 네. 김태희폰 사달라고 있잖아요. 엄마 김태희폰 이런 그것도 뭐 60-70만 원 했다면서요. 뭐 예쁜 사람이 와갖고 저 생각 웃으면서 핸드폰 사라고 요러 하니까 있잖아요. 애들이 뿅 가갖고 있잖아요. 사달라고.
6, 70만 원짜리 어떻게 사줘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된다니까 김태희봉 찌직 짜러 사니까 이때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가 딱 등장해주고 쫙 이러면 뭡니까? 네? 달구똥 같은 눈물을 쫙 흘리죠. 아버지한테 못 달라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달구똥 같은 눈물을 쫙 흘립니다. 이 눈물이 뭡니까? 구부 듣고, 그죠? 이게 다 연세가 드셔갖고 제가 하는 비유를 잘 알아들으시고, 그렇죠, 그죠? 아이고, 우리 어릴 때도 왜 시골이지만은 눈깔 사탕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막 엄마를 탁 좋아하는 게 전 왜 출가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전에까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어렵게 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7대 종손이 그런 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주고 진짜 철없이 그죠? 세상 모르고 그것도 부산으로 전화까지도 가갖고 그래서 하는데 어머니 8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3학년 때. 그전에 공부를 다 해놨을 끼네 고등학교 시험에 걸렸죠.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어린 중학교 3학년 마음에도 그죠? 그래서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막 그때부터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건 출가밖에 없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죠? 그래서 많이 그 어머니한테 많이 제가 이거 다 이제 어릴 때 했던 겁니다. 그죠? 뭐 사달라는 건 누구한테 합니까? 엄마한테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도 큰일 나죠. 우리 부처는 또 가부장적인 그게 심해갖고 그죠? 그것만한테 뭐를 사달라고 징징자는 뭐 돈 없다고 다 내일 사줄게 뭐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이 자식이 와 이러면 그 한 번은 또 그러고 아버지 앞에서 또 징징 짤고 뭐 좀 달라들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막 왁 잡으러 막 톡했어요. 저도 머리가 좀 있으면 이제 잡히잖아요. 예? 아 그러고 이제 좀 멀리 가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정말 대노하셨던 겁니다.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와, 이거 딱 그 느낌. 아이고, 오늘 잡히면 죽었구나 싶어서 자전거 타고 이제 저까지 가고 징징 울고 있으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오신 거라 그 길이 있으니. 야, 그때 그 머리가 뭡니까? 이러면 잡히면 이제 큰일 난다 이래갖고 뭡니까? 옆에 논 있잖아요. 그죠? 논 옆에 그 둘이 탁 뛰면 그죠? 논두렁에서 토끼니까 자전거를 못 오잖아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또 잘 나요, 그죠? 아, 참나. 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구부 듣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괴로움을, 앞에 7가지 괴로움을 다 합쳐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약오음성구로 했잖아요, 그죠? 요약하면은, 핵심을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핵심을 말하면,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냥 요컨대 했죠, 그죠?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그죠? 이렇게 지착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참나가 있다면, 그죠? 그게 괴로움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죠? 내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오온에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면 오치원이 그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오음성고 이렇게 밑에다 해놨죠. 그죠? 예. 그 밑에 중국에서 옮긴 거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예. 오치원고 혹은 중국에서 오음성고 다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그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고팔고를 정리하면은 생사 문제가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항상 그 도사리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생사가 있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기의 가르침의 결론인 태어남을 족거드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그죠? 생년, 노사, 우의 견해로 표현되게 한다. 당연히 출가는 이러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그죠?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우리 이제 뭡니까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하고 구부듣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근원적으로 있잖아요. 뭐 좀 철학적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죠. 이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부처님과 특히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또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살펴봅니다. 괴로움의 3가지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리푸타 존자 그거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도반 사리푸타여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95쪽입니다. 제로입니다. 도반이여 3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그 다음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사리푸타 존재는 요 순서대로인데, 그죠? 경에 우리 딴 주석서나 설명돼서 나올 때는 고고성, 그 세 번째는 행고성 있죠, 그죠? 괴고성 있죠, 그죠? 그 두 번째로 나오고 행고성이 맨 마지막으로 가야 전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셋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저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중론에도 물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괴로움이냐? 자, 여기서 고고성은 뭡니까? 무조건 고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앞에 고는 뭡니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왜 괴롭습니까? 고통스러운 거는 괴로움이죠. 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 있어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볼펜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배 푹 찔러보면, 그죠? 다시는 제목 안 보려고 합니다. 세세행생 원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기본적으로 괴로운 겁니다. 그죠? 아닌데, 누구는 보니까 채찍으로 탁 때리니까, 이러면서 희열을 느끼던데, 또라이들입니다. 맞죠? 뭐, 이거는 뭐랍니까? 뭐, 세디스, 뭐랍니까? 메조히스트, 뭐, 그런 게 있죠? 보살님, 이걸 모르시는 것 같다. 오, 야만 그릇 다 하시네, 그죠? 야, 이거는 모르겠지. 이래서 딱,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또라이들입니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언론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는 괴로움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정신병자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괴로움이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고성이라 했습니다. 중생의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괴고성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건 뭡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면 되죠. 즐거움, 이 세상에 즐거움, 행복이 있을지라도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은 괴로움입니다. 맞죠? 즐거울 때는 희희당락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무너질 괴자를 써서 윗발이 남아 두카라고요. 중국에서 괴고성으로 옮겼습니다. 무너지면은, 바뀌면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들어야지요. 뭐라고 달라들어야 됩니까? 괴로움도 바뀐다. 맞죠? 앞에 괴고성이라는데, 고고성이라는데, 그 고통도 바뀌지 않냐? 괴로움은 딱 바뀌면 뭡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를, 끝까지 괴로운 거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죠? 괴로운 거는 딱 바뀌면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괴고성 안에는 고고성에서 바뀌는 그 즐거움까지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되죠? 행복은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바뀌면 행복이 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라! 이러면 뭡니까?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뭡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요거는 생글생글 웃어야 되는 우리 보살님 뭡니까?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그 괴로움이 바뀌면은 행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저는 이제 더 생글생글 웃어야 되겠죠, 그죠?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그죠? 그 행복도 즐거움도 바뀌면 무한소급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999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괴로움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소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자체는 결국은 괴로움으로 기결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되죠? 야, 불교는 염세적이다. 알아서 하시오. 뭐 염세. 근데 저는 좀 또라이죠. 염세적이게 되는데 맨날 웃고 댕기고, 그죠? 그죠? 수술을 2번 했다더만 암 걸리고 하고 살짝 또라이가 되는 것 같다. 또라이 된 스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데, 그럼 됩니다. 그래서 고고성, 괴고성, 그래서 벌써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특히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괴로움의 성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괴고성입니다. 그죠? 바뀌는 거, 변화. 불교는 항상 변화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변화를 주시하고 있죠. 그죠? 변화, 바뀌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현실에서 뭡니까? 깨달음, 해탈, 열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한다는 거 있잖아요. 무상이라는 거.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고성이라는 것도 바로 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행고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온이라는 것은, 그죠? 형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죠? 온 자체가 우리, 그죠? 괴롭고 즐겁고를 떠난 나머지 온,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것도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거 목탁은 괴로움이다. 엄마, 이게 왜 괴로움이지? 또라이야, 이거 또라이. 그죠?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즐거움, 괴로움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 치면 이거는 행고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평온한 느낌으로 하고, 이제 밖에 있는 이거는 괴로움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넓게 보면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가 행고성이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행고성 안에 목탁도 들어갑니다. 됐죠? 네, 밖에 있는 세상도 행고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거나 내 것으로 치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청정노론 설명을 적어 놨죠. 그죠? 여기서 1번 고고성은 기본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뜻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뭡니까? 괴고성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 안 되었습니다. 자,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형성된 것. 여기 3개에 속하는 형성된 걸 했죠. 내하고 관계없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성된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형성된 괴로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삼성을 통해서 있잖아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통해서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이제 불교의 입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고요. 96쪽에 보면은 그죠? 위에서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96쪽입니다. 혹자는 불교가 괴로움을 말하기 때문에 염세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만일 불교가 전적으로 괴로움만을 말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이처럼 괴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괴로움이 해결된 경지요 궁극적 행복, 즉 파라마 수카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너무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임에 사무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가만있어 좀 쉬다가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제 5분까지 다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벌써, 지금 10시가 다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일단, 그죠? 일단 시계를 일단 밥을 있으니까, 그죠? 한 10분이나 15분 쉬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벌써요? 큰일 났네. 예, 그럼 일단 조금 쉬었다가, 그죠? 11시까지 쉴까요, 그러면? 예, 45분이니까, 예, 11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